스님께 법을 정하는 청법가를 부르시겠습니다. 더 높으신 서성민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우를 하소서 감독을 주소서 예리년을 이어서 세리년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야 옵소서. 예, 서신 채로 스님께 상대를 올리겠습니다.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서서. 한 달 만에 뵙니다. 잘들 계셨죠? 그러고 보니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또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법부님들 청법가를 또 들었죠. 우리는 이제 청법가를 잘 안 하고 법회를 하다 보니까 청법가를 들으면서 문득 이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부님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수요일 날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하고요. 목요일 날은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수요일 맞지마 관통이 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1년 8개월을 했더니 60번 경을 지난주 했어요. 빤낙가 수땅이라고 하는데 번역자마다 번역은 달라지지만 저는 그거를 흠 없은 경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흠 없은 경에서 흠 없는 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이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러 왔을 때 그대들이 그냥 우리 곁에 있으니까 우리 스승이지 이런 거 말고 이분은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이분을 나의 스승으로 선택했다. 이런 명확한 이유에 의해서 스승이 없다면 흠없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 흠없는 법을 그대들이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법을 설하는 경이 흠없음 경이거든요. 이 경에서 중심 주제, 흠없는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부처님이 이제 5가지의 항목을 제시하셔요. 그러면서 이 5가지에 대해서 있는 건데 그냥 백분양보를 해서 없다고 쳐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아야 그대들의 삶이 이익된다.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칭찬받는다. 그런데 사실은 있는 거기 때문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대들이 살아나가면 이렇게 삶이 이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5가지를 말해요.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뭐 가르침의 토대, 또 원초적 바른 견해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세상이라는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결실이 있다 없다.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이러면 내가 어떤 업을 지을 때 그 업에 결실이 있다라는 관점이고, 업에 행위하면 끝이지 그거에 따르는 어떤 과와 부 이런 개념 없어. 그러면 결실 없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런 결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생들이 청정해질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정한 삶을 살 거냐 오염된 삶을 살 거냐 라는 여기에 어떤 원인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네, 이런 측면, 청정과 오염에서의 원인. 그리고 네 번째로 무색계의 존재를 말해요. 그리고 5번째가 존재의 소멸.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은 이제 기본적으로 산땅 예화라고 해서 비이동사의 현재 분사 이렇게 이제 명확한 단어를 하나 제시하면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 이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스승들이죠. 어떤 스승은 이 존재하는 저 세상에 대해서 없다라고 주장하고, 어떤 스승은 존재하는 저 세상을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알 수 있느냐? 네, 이런 측면이죠. 그럴 때 부처님은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저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흠없는 법이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 표현을 존재하고 있는 저 세상에 대해서 가정을 해보자. 없다고 쳐보자.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건가? 물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저 세상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윤회 그런 거 없다라는 관점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삶을 제어해서 잘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 세상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오직 한평생만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안 그럴까?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말하자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만 있다면, 남을 죽여서라도 훔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타당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남을 해치면 안 돼요, 주지 않는 거 가지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행위가 문제를 야기한다고요?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 곁에 내 편들이 없는 거지. 늘 해코지하고 훔쳐가고 이러는데 내 편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런가 하면 그러한 악업이라는 거, 오계를 지키지 않는 악업을 짓는 이런 삶을 살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업이 가지는 힘이 있다고요. 그래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이래 하니까
우리가 해치지 않아야 한다, 훔치지 않아야 한다, 5계는 최소한 지키고 살아야 돼, 10악업은 짓지 않아야 돼, 이런 데는 분명히 살아서 그 업의 결과로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 그리고 그것이 죽은 다음에 나를 더 열악한 삶으로, 지옥을 갈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열악한 삶으로 나를 끌어내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부처님도 5계를 지닌 삶을 살아라, 10악업을 피하고 10선업을 지어라, 이래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스승들의 주장처럼 저 세상에 없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죽음은 끝이다 라는 게 확인되는 거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니 왜 없는 저 세상까지 생각해 가면서 우리가 삶을 말하자면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점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세상이 없다라는 관점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 경향으로 보면,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만 피할 수 있다라고 담보가 된다면, 아니 왜 남을 해치지 못하고 훔치지를 못할까? 근데 이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백분양보해서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툼을 만든다고. 해치는데 두려움이 없고, 훔치는데 두려움이 없고, 바람 피는데 두려움이 없고, 이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사회의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거든. 저 사람은 나쁜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삶이 나빠, 이래 된다고요. 저 세상이 실제로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아, 내가 살아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끌리는 이런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요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없으면 죽은다면 상관할 게 없죠.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되냐 하면 관계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흠업승경에서는 백분양보해서 저 세상이 없다고 쳐도 저 세상이 있다는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에게 칭찬받는다. 그러나 사실은 저 세상은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일단 악업이 배제된 선업을 짓는 측면에서 금생에도 그러한 행위 때문에 행복해지고, 다음 생에도 그러한 행위의 결과로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양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인데, 그거를 저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결실이 있습니다. 업을 지으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나쁜 짓 실컷 하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행위는 행위일 뿐이지 그거에 따르는 어떤 과와 복 이런 거 사실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스승들 가운데. 설사 그렇다 쳐도 이 사람이 한평생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런 업은 과와 보가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끌고, 이런 업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실제로 과와 보가 없다 해도 살아가는 데에 칭찬받고 그의 삶이 행복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이 요런
없다고 가정을 해도 그렇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자 그대들이 잘 보지 못하는 우리 삶의 어떤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자로서 내가 명확한 답을 주겠다 라고 제자들의 삶을 이끄는 거거든요. 그 5가지가 바로 저 세상은 있다. 어쨌든 이 몸으로의 한평생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내 마음이 또 새로운 몸과 함께해서 다음 생을 이어간다. 저 세상 있다. 결실이 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과와 보라고 하는 측면을 보아가지고 내 행위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만들어 겪을 건지 행복을 만들어 누릴 건지 이게 결정되는구나. 바로 그런 부분. 결실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2가지까지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저 세상이 있으니까 착한 업을 지어야지. 결실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쁜 일을 하지 않아야지. 요것만 가지고 불교 신자의 삶에 이정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좀 더 높은 삶, 좀 더 향상된 삶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 오염된 삶, 중생의 오염이라고 하는 건 낮은 삶을 말하죠. 이 낮은 삶이 오염이 더 심해지면 뭐 죽어서 악귀로도 가고 축생으로도 가고 지옥으로도 가고 그 오염이 해소되고 청정이 더 많아지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좋은 조건으로 태어날 거고 하늘에 태어날 거고 그 끝에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청정할까 오염될까 라는 데는 원인이 있다. 물론 이제 이 경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친밀과 염호라는 측면으로 설명을 하지만 쉽게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탐진치의 문제죠. 번뇌의 문제. 그래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고 번뇌가 작용하느냐,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진 탐진치가 작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것을 원인으로 청정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탐진치라는 번뇌라고 하는 오염의 원인을 줄여가는 만큼 내 삶은 향상한다. 그럴 때 얼마만큼 향상할 건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그저 죽어서 욕계의 하늘 정도에 태어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일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삼매를 경주해가지고 더 높은 삶, 존재의 영역, 그래서 색계라고 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날 거요. 이렇게 원인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 아마도 뭐 당시 인도 사회의 어떤 형편이었겠죠. 이런 그 원인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 원인의 해소를 통해서 얼마만큼 향상할까? 이럴 때 아마 우리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럴 때 색계의 하늘 정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보았나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게 끝이 아니요. 무색계의 존재도 있어. 색계라는 그 하늘을 넘어서는 무색계라는 하늘, 무색계의 존재도 있어.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중생들의 세상은 그걸로 끝나.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향상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느냐?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 세상의 끝에까지 올라가는 게 궁극의 목표가 아니요.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끄는 삶의 향상의 끝은 어디냐 하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서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중생이라는 이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럼 그렇게 벗어난다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소멸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해탈된 삶이라는 이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존재의 소멸 이래가지고 약간 5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반복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흠 없음 법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있는 것이요. 없다고 가정을 해도 있다는 관점으로 사는 게 옳아. 그런데 사실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 세상이 있다라는 확고함,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확고함, 내가 지금 중생으로 살아가는 이 오염된 삶에는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해소하고 향상하자. 거기에 얼마만큼 향상할 거냐? 무색계라는 존재의 영역도 있다. 그리고 아예 중생의 삶을 완전히 벗어나는 존재의 소멸까지 있다. 이 5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대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흠 없는 법이다. 이 5가지 관점에 대해서는 일단 부처님에 의해서는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관점에는 흠이 없어.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혹시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헛고생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흠 없는 법이에요. 요렇게 부처님 선언하는 경이거든요. 맞지마니까야 60번. 우리가 지난주 맞지마니까야 반성법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대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공통성을 가지고 연결이 돼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한 달 만에 만나서 공부를 하자 했는데 이런 흠없음, 불교 신자의 삶의 확고한 기준,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흠없는 삶이다 라는 부분 먼저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독송집 공부 시작하기로 했죠. 독송집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뭐 그래도 책을 좀 보자 했으니까 7쪽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뭐 아침마다 우리 독송을 하면서 계속 그 경의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 책을 가지고 법회를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 7페이지에 책을 쓰면서 라고 글을 적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불교, 종교죠. 불교 신자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는 한국 불교의 현실. 그러니까 종교의 측면에서 불교라고 불리는 그 불교 신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불교를 모르는 한국 불교의 현실.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는 이야기입니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에 대해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를 일으켜 뒤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가 불교, 종교입니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 지와견이기 때문에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삶은 향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에 따라 부처님의 해석은 감추어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릅니다. 그만큼 배워 알고 실천해도 삶이 바르게 향상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행하게 되는데 으뜸 종교인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케 되는 과정입니다. 이슬람 제국의 지배 이후에 인도에서 불교가 되살아나지 못한 원인도 작금의 한국 불교의 현실을 초래한 원인도 대개
이런 정체성의 상실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의 상실은 불교 신자가 불교를 모르는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지시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껍데기는 불교 신자이지만 알맹이는 불교가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한 토대는 불교를 아는 불교 신자의 양성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특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필요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런 목적을 가진 이 책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사부니까야에서 발췌한 6장 64개의 경우로 구성되었는데,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편집입니다. 제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5개, 제2장 사실 깨닫고 실현한 법 11개,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5개, 제4장 분석 용어정의 9개,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21개, 제6장 수행 지도 13개. 한편 상세한 재산경은 배움의 재산을 말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것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이 시도하는 독성은 중요한 신행 방법입니다. 이런 신행을 이끌기 위해서 책은 3가지 형태로 경을 싣고 있습니다. 1. 빨리 원전. 2. 우리말 읽기 발음. 3. 우리말 읽기 뜻. 해피스님 번역. 해피스님의 번역은 주석서에도 아비담마에도 청정도론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하는 신행을 이끌기 위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독송, 그리고 해피스님의 해설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방송하는데 안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 한국 붓다화다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비구 뿌냐디빠 해피 합장을 했어요. 네, 뭐 이건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말로써 익숙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부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 책이 독송집이 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펼쳐보시면 빨리 원어가 로마나이즈 되어 있고요. 우리말로 발음을 표기했고 번역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한 가지 좀 여러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저기 위따까라고 하는 게 있죠. 위따까. 초기 불교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건데 위따까가 뭔가요? 법은이 우리 위따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아니 이게 이제 보통 번역으로는 초불련에서는 이렇게 생각이래 하죠. 그리고 위자라하고 짝을 맺어가지고 지속적 고찰. 한국 파리 성전협회에서 뭐라 하더라? 사유와 숙고인가요?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 사유 숙고. 이게 한역은 어떻게 됐냐 하면 한역이 이게 사실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구역과 신역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번역될 때는 이거를 각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무신무사 이렇게 말하는 신과 사는 신역이라 이게. 뭐 대략 이건 우리가 이제 이런 번역은 이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지 밑닦아? 사실은 제가 한 10년 지났을까? 우리 이제 당시 우리 교단에 계시던 선배스님 수행을 많이 하시는 선배스님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모여 있을 때 스님 위닦아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해피스님도 수행을 좀 하십시오. 수행을 하면 위닦아가 무언지 알게 됩니다. 이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 수행을 아주 안 한다 말할 거는 아닌데 뭐 그래도 뭐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만은 아니 그래도 위닦아가 무언지를 알아야 수행하는 가운데 내가 보는 요것이 위닦아구나 요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닦아가 무언지를 모르는데 앉아서 들여다보면 위닦아가 보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닦아가 무언지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더 선배스님이 그래 그건 해피스님 말이 맞죠? 이랬었거든요. 위닦아 이렇게 생각이요. 지석적 고찰이고 사유고 숙고고 각관이고 심사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뭘까?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허부님, 요 위닦아라는 게 좀 분해를 해볼 수 있죠. 이게 보면 위라는 말하고 닦아라는 말로 분리를 좀 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빨리어에서 보통 이건 분리, 분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어적으로 보면 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닦아로부터 분리되는 거, 닦아로부터 떠나는 거. 이건요 위라는 접두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서 닦아라는 것으로부터 떠난다. 이런 개념으로 위닦아를 이해해 보자면 닦아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떠나니까 닦아라는 어떤 것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는 거구나. 한번 이렇게 이래 될 거고요. 뭐 좀 약간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금방 그 책을 쓰면서 하면서도 후대의 교재들에 의지하지 않고 경으로 경을 해석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에서 발견한 으뜸되는 성과가 요 닦아라는 개념을 찾았다, 발견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거 사실 따져보면 뭐 별거 있나요? 그냥 보면 알고 그러면 그 아는 데에 대해서 행위하고 뭐 요런 게 사실은 삶을 구성하는 기본 형태지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죠. 거기에 대해서 행위하죠. 인식과 행위로 삶이 구성되어 있다고. 물론 이제 이게 좀 더 확장되자면
인식하는 그 자는 누구냐? 누가 인식하는 것일까? 뭐 이런 부분 찾아가자면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러나 우선은 삶에 대한 아주 기본적 시각을 보고 알면 그 아는 대상에 대해서 행위하는 이게 삶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인식과 행위로 시작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니까야 경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 부분에 어떤 설명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을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보았어? 행위했어? 그러면 쫙 가버리고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보고 행위하면 그게 다시 또 보고 행위하고, 삶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순환하는 가운데 또 더 진행이 되고 그러죠. 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하는 것이 인식과 행위가 삶을 구성하는 두 자리로 있는데, 이 두 개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연결 관계를 기본적으로 행위가 어떤 형편에 의해 가지고 인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위라는 거는 신구의 삼업이로잖아요. 몸으로 하는 행위도 있고 말로 하는 행위도 있고 의업, 사유, 생각하는 행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이 생각이라는 행위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생각을 예를 들어서 아까 지웠네. 오염이라는 말을 하면서 탐진치 이랬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탐진치가 가득 찬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탐진치가 가득 찼다라는 이 생각이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에 영향을 주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탐이 작용해가지고 요거 내 거 해야 되는데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마음의 행위 과정에서 탐진치가 잘 제어가 되면 똑같은 어떤 걸 보고도 탐이 제어됐다라는 행위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식을 하는데, 아까 떡 2개 주셔서 고마워요. 떡 3개 안 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떡이 좀 더 있으면 내가 몇 개 더 가져가면 좋겠다. 뭐 이런 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작용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하실 때 됐어요? 이러겠어? 더 줘요? 이랬겠지?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인식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거든요. 자, 그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경은 그러다 보니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될 때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작용을 누가 하느냐,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때 욕탐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요게 이제 파일리어로는 찬다라가라고 하는데, 요 탐이 라가고 욕이 찬다인데, 참고로 여러분 저는 요 찬다를 관심이라고 번역을 해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탐이 함께하면 지나친 관심이 작용해가지고 인식을 방해하는 이제 이런 측면.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 알 수 있는 거는 행위가 인식으로 연결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고 하니 의업의 일부지만 욕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생각의 상태를 싣고 가가지고 인식에 연결을 해줘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탐이
탐이 가득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떡을 좀 더 주지 라고 저 떡 내 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관심,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를 인식에 전달한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겠죠. 이거는 뭐 우리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보면, 보고 알면 그 아는 대상한테 행위하는 거니까 당연히 인식도 행위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욕탐이라는 거는 행위 상태를 그대로 말하자면 들쳐 업고 가가지고 인식에 내려놔주는 거야. 얼마만큼 탐이 강하냐? 그 강한 탐이 그대로 가가지고 인식에 더해지면 아주 왜곡된 그런 인식을 하게 되죠. 요거 니미타라고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인식을 행위로 전달하는 이 연결 과정에는요, 이제 경이 좀 특별함을 보여줘. 여기는 인식이 그대로 들쳐 업고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인식이 가공되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 아주 기가 막힌 거거든. 삶을 보는 오직 부처님만이 설명한 부처님 깨달음의 중심이 있는 자리예요. 경이 그걸 보여줘.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행위에 전달하는, 요거 분명히 차이가 있죠. 행위를 그대로 들쳐업고 가서 전달하는 관심, 욕탐하고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이때에 요 가공의 결과를 부르는 말이 있어. 요거를 가래라고 해요. 우리 뭐 기본적으로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해도 고집성제가 가래다. 어쨌든 가래가 문제야. 뭐 이 부분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 가래가, 문제는 이 가래가 누구한테나 다 있나? 아니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래 따질 때 분명히 이 가래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거거든요. 어떤 조건관계에 의해서 가래도 생겨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가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이런 부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가래라고 하는 게 고집성제, 괴로움을 생겨나 자라나게 하는 바로 그 놈이라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뭐 직접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우리가 경을 공부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발견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인식은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가래라는 상태로 행위로 전달된다. 그래서 이 가래가 모든 문제를 일으킨다. 이럴 때에 여러분, 요 가공하는 자,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자는 욕탐이고 관심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인식을 가공해서 가래를 만들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하는 행위자가 되는 요 가공하는 요 영역도 이름이 있겠죠. 이 이름이 뭘까요? 이 이름이 따까야. 이 따까가 찾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불교계에서 따까라고 하는 이 용어를 해석이 안 돼 있다고 봐야지. 근데 따까라는 용어는 경에 제법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해석이 안 돼 있어. 그런데 근본경전연구회가 찾았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으뜸되는 성과가 따까라는 개념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뒤에 우리가 따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제가 상세히 해드리겠어요. 근데 오늘은 따까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것만 이렇게 말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따까라고 하는 게 요래 있으면 이제 윗따까 뭐냐고요? 윗따까가 따까의 분리를 의미하는 위라는 접두사가 붙은 거야. 그러면 윗따까 이러면
딱가라고 하는 인식을 가공해서 가래를 만드는 이런 영역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떠나는 것,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 윗딱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죠. 인식이 가공되어 가지고 가래가 되어 가지고 행위로 연결되는, 그럴 때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신고의 삼업이라고요. 신고의 삼업이라고 하는 그 행위 중에 의업, 이 의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가공되어서 가래가 만들어진 이후에 윗딱가라고 하는 딱가로부터 떠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요. 저는 사실 요거를 이런 딱가는 이제 완전히 내적인 영역이니까 이 내적인 영역에서 생각이 떠오른다 해가지고 떠오름, 저는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윗딱가라는 게 이렇게 해서 윗딱가 이후의 경은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유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업이다라고 말할 때는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하면서 의도한 이후에 몸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래가지고 요 의도 이후부터는 업이야. 윗딱가는 인식이 딱가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떠오르는 요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업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차이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 하여간 오늘 제가 그 첫마디로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 소개를 했어요. 자, 요거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에는,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약간 요 자리에서 탐진치가 요 안에 있고, 번뇌가 요 안에 있고, 마음 심자, 심이 요 안에서 생겨나고, 약간 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가래가 되거든. 이제 그 부분 이제 우리가 뒤에 좀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딱가라고 하는 요런 내면의 영역이 있어. 자, 요 부분을 참고하고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제1장은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 이랬는데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밑에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부처가 되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우루웰라의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말하자면 경에서 보면 이제 빠타마비삼부토라고 해서 첫 번째 깨달은 그 상태. 저는 그거를 바야흐로 깨달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6년의 과정, 6년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이제 깨달아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깨달음을 성취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리수라고 알고 있지만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이제 부처님도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고 사실은 그 오랜 윤회의 과정을 이게 그 35에 깨달았다고 35년짜리가 아니잖아요. 그 오랜 윤회해온 전생의 과정 이 부분까지가 있으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도 다 깨닫고 나니까 됐다 뭐 이런 거겠죠. 말하자면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 어떤 말을 반복하냐 하면 그 두 번째 줄에 있지만 빠타마비삼부토라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 깨달은 도자리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거를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경들이 뭐 제법 여러 개가 있는데 요 책에서는 뭐 다 모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5개의 경만을 모아놨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경이 범천의 요청경. 상류단 이과야 6번 상류다의 1번 경이에요. 범천의 요청경인데 요게 뭐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 과정에서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들 해서 이제 경 4개를 이렇게 따로 모아놓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좀 반복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어. 부처되었어. 자, 그 자리, 그 현장을 경이 말해주거든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잠깐만요.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빨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에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고 닦아 애의 형성 과정의 영역을 넘어섰고 독창적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한다.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런 토대, 즉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를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토대, 즉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을 보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이 법을 설한다 해도 저들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만 필요하고 나만 불편해질 것이다 라고. 자, 여기까지를 보면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첫 마디에서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냐 하니 이 법은 심오하다, 보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 평화롭다, 숭고하다. 딱가, 가래의 형성 과정에, 그러니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독창적이다,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8가지로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원장님, 이 8가지 중에 그 실체가 있는 거 뭐죠? 부처님 당신 깨달음을 8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런 거요 하고 8가지로 말했거든. 그 중에 실체가 있다라고 말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심오하다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거 아니잖아. 이건 어떤 것을 놓고 그 어떤 것이 아주 심오한 거요,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요. 보기 어렵다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야. 이것도 수식이야. 깨닫기 어렵다도 수식이고 평화롭다, 숭고하다 다 수식이야. 닦아 하나 넘어갑시다. 독창적이다라는 것도 수식이고 현자에게만 경험될 수 있다 라는 이것도 사실은 8가지 중에 지금 읽은 7가지는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 이거요 가 아니라고. 내가 깨달은 어떤 거가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요라고 수식하는 거라고.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닦아라는 얘기가 나왔죠. 요 단어가 뭐 그 위에 있습니다만은 닦아 와짜라 라고 해서 요게 장음이면 이제 아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 아와짜라 요래 되는데 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부정적두예요. 부정적두사고 닦아가 있죠. 아와짜라라고 하는 게 요게 영역이야. 그래서 보면 닦아라고 하는 거, 그 닦아의 영역을 부정해요.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 초월했다, 뭐 이런 의미거든. 그러면 심오하다거나 보기 어렵다거나 이런 7가지들은 어떤 것에 대한 수식어이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닦아라고 하는 말을 알면, 근데 닦아가 뭐죠? 인식을 가공해가지고 행위로 전달하는, 가래를 형성하는 그 가공의 과정. 이거는 가공의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영역을 갖는 거야. 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수식어 다 빼고 한 가지 몸통으로 말하자면 무엇이냐?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다. 요거거든요. 그럼 딱가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 딱가는 이렇게 인식을 가공해서 가래를 만드는 이 과정이다. 이 영역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가래라고 하는 게 고집성제여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딱가라는 영역이 중생이란 이름으로 나의 내면에서 진행이 돼버리면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고. 그게 중생의 삶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딱가 왔더라.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 하는 건 뭐예요? 딱가가 만들어내는 가래, 그래서 중생의 아픈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넘어선 거야. 이건 뭔가요? 달리 말하면 딱가라는 이 영역 안에서 부처님 성취한, 깨달음으로 성취한 거잖아요. 그 수행의 과정에서 부처님이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니 이 딱가 내면의 어떤 진행 상태를 수행을 통해서 단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래를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걸 뭐라 하냐면 애멸이라고 한다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거. 가래라는 게 고집성제여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중생의 바로 그 자라고. 그런데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했어. 딱가라고 하는 이 영역이 잘 단속되었어.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무명에 눕히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죠? 가래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괴롭잖아. 생로병사 모든 게 다 그거잖아. 그런데 가래를 생겨나지 않게 하면 바로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고집성제인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는 애멸, 이게 뭔가요? 고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잖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성취한 법이 있어. 이게 몸통으로는 뭐냐 하면 딱가라고 하는 나의 내면,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가래의 형성 과정 이렇게 붙였죠.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그 딱가라는 부분을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끔 단속했어. 이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되었어.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 중생이라는 이 아픈 삶을 벗어났어.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 아주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아주 독창적이고 이런 거예요. 요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윗딱가하고 서로 그 딱가와 윗딱가가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선배 스님들이 이 부분을 가르쳐 주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찾아낼 때 딱가와 윗딱가를 서로 뭐라 해야 돼? 그러니까 딱가가 있어서 윗딱가를 알고 윗딱가가 있어서 딱가를 아는 이런 식의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만 부처님 깨달음 딱가라고 하는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영역이 있다.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에 전달하는 내적인 영역이다. 이 내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산다는 게 몸과 마음이 함께 해서 살잖아요.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인식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행위한다고. 몸과 마음은 사실은 살아있는 한 떨어질 수 없다고. 마음이 몸에서 떠나면 그건 죽은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서는요.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어. 그게 닦아라는 영역이고, 이렇게 몸이 참여하지 않은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도 언제 또 기회가 되면 요즘 이제 뇌과학 이쪽에서 마음이 뇌에서 생겨나는 증거를 찾았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런 딱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어가면 뇌과학이 부처님만큼 삶을 보완하지 못해. 심지어 경에서는요, 딱가로부터 윗딱가가 딱 떠오를 때 발산하는 소리가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말을 해요. 얼마나 실제적인지. 그래서 이렇게 딱가라는 개념을 아는 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이제 경에서는 뭐를 말했나요? 내가 성취한 이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요걸 말했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그러나 존재들은 잡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잡기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잡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가 뭐냐 하면 알라야라는 말이야. 알라야. 요 알라야가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여러분 저기 유식 잘들 아시죠? 유식 불교에서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거. 아레야식이라는 게 원어가 뭐냐 하면 알라야 윈냐나. 알라야 윈냐나 해가지고 알라야라고 하는 요 단어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아레야식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부처님 가르치면은 어디에도 알라야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요,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법을 성취했잖아. 깨달았잖아.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엇을 비교적으로 말해요? 이제 깨달은 자인 부처님이 있어. 그런데 존재들, 여기서 존재라는 건 뭐예요? 깨닫지 못한 일반 중생들이잖아. 이 일반적인 중생들이 어떠냐라고 하는데, 한 단어를 특징적으로 이 중생들, 나는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알라야, 잡기. 요거 잡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지?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특징이 뭐냐 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어. 중생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당연히 딱가의 영역을 못 넘어선 거잖아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이 가지는 특징을 알라야, 잡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면 애가 멸하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은 이 딱가가 경계돼가지고 가래를 만들잖아. 그죠?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들의 삶과 가래가 소멸한 부처님의 삶의 차이잖아요. 이럴 때 부처님, 당신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나의 깨달음 하면서 이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알라야, 잡기라는 특징을 갖고 그걸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뭔가요? 부처님은 가래를 소멸한 사람이야. 중생들은 가래가 생겨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가래가 어떻게 표현돼요? 여기서 가래가 가지는 성질을 알라야라고 하고, 저는 이거를 잡기, 잡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알라야라는 거 식 아니에요. 이거 마음 아니에요. 알라야는요,
가래가 생겨났을 때 가래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12연기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가래가 어떤 성질이 있기에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고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는 것일까? 바로 가래는 알라야라고 하는 잡는 특징이 있는 거야. 가래의 성질은 잡는 거야. 요 부분요.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부처님은 딱가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분이다. 그게 부처님의 성취다. 중생들은 가래가 생겨나고 그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뭐냐? 붙잡는 거예요. 알라야요. 이 알라야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 부처님 생각하고는 달라요. 요거 달리 봐야 돼. 이건 그렇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잡기를 즐기고 잡기를 좋아하고 잡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하냐라고 하면 이제 토대라는 개념이 나와요. 토대를 두 개를 말하는데 하나의 토대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의 토대는 모든 행을 그침이고 모든 재생의 조건을 놓음이고 애의 부서짐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멸반을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처님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가 소멸한 분이야. 이걸 성취해서 이제 부처가 되었어. 그런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 중생들은 가래가 생겨나는 그 삶을 살아. 이 가래가 생겨나면 알라야라고 하는 잡는 성질이 있어.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가래가 생겨나서 잡는 성질을 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삶에 있는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토대가 뭐냐 하면 연기, 12연기거든요. 니카야에서는 12연기란 말이 없어요. 연기가 그대로 12연기야. 그런데 이 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의 조건성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이 여기가 중생 세상이야. 그러니까 중생 세상.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 그 중생으로의 삶에는 거기에서 조건성,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생노사에 이르는 12단계의 조건관계, 이런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고 하는 연기라는 토대가 있어. 일단 중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12연기라는 이 조건관계를 벗어나지 못해. 깨달아 알아야 되기 전까지는 하여간 중생들의 삶은 연기, 12연기라는 이 조건성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토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됐나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가래를 소멸했잖아. 가래가 안 생겨나잖아.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 깨달은 삶, 아라한의 삶,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해탈된 삶, 그 해탈된 삶은 열반이라는 토대다. 이렇게 딱가를 놓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사람은 가래가 소멸한 깨달은 자고, 그 깨달은 자는 열반이라는 토대 위에 있어. 그러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해서 가래가 생겨나는 중생들은 알라야라는 성질 위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내지 노사에 이르는 12연기라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라는 토대 위에 있는 거야. 요거요. 자, 부처님 깨달음의 소개를 드러내는 첫 번째 경, 범전의 요청경에서 사실은 한 단락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자라고 하면 정말 이 공부의 영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경을 모아가지고는 경을 사실 읽어내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게 뭐 수행의 관점, 좀 어려운 이렇게 영역으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수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9단계의 삼매 중에 마지막 상수멸에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하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마지막 과정이라고. 부처님이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거보단 이게 더 좋아 하면서 일반적인 중생, 그러니까 보통의 삶보다는 초선이 더 좋고 초선보다는 제2선이 더 좋고 이러면서 상수멸까지를 말해요. 비상비비상초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행복의 경지가 상수멸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수멸이라는 건 말 자체가 상과 수가 소멸한 거잖아. 느낌이 소멸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뭐라 하냐 하면 비상비비상초의 그 행복한 경지보다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행복의 상태가 상수멸이다 이러는 거야. 아니 느낌이 소멸했는데 행복이라는 거 느낌 아닙니까? 어떻게 느낌이 소멸한 사람이 행복을 느낍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상수멸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에 속하는 수가 소멸한 거야.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이 중생의 삶의 토대 위에서 상과 수가 소멸하는 것이 상수멸이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남아요? 바로 딱강의 영역을 넘어선 애멸에 의해서 얻어지는 열반이라는 토대가 있잖아요. 열반, 그래서 경에 보면 해탈락이라는 말이 직접 나오고 열반락이라는 말은 그게 또 안 나오더라고. 근데 열반락 경이 있어가지고 경 제목으로는 열반락이 나오는데 본문 안에서는 열반락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대신에 뭐 열반해탈 이겁니까? 해탈락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런 강조해 드리는데 바로 요런 딱가라는 이 영역을 넘어섰느냐 깨달았다. 넘어서지 못한 중생. 그랬을 때 중생들의 가래의 성질 알라야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라는 토대가 있어. 그러나 또 하나의 토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서 애멸 깨달음이 성취된 그 해탈된 삶의 토대인 열반이 있어. 이거 제 말 아니죠? 경에서 분명히 이런 알라야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를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경에 보면 제가 토대라고 번역한 단어가 타나 그렇게 되든가? 요 타나라는 단어예요. 이 타나가 경지라는 말도 되고 이런 영역 이렇게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토대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님 이제 그 소회로서 말하는 그 두 가지 토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연기와 열반이라는 두 가지 토대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금 기존의 번역에서는 요거를 토대라고 번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알고 부처님 깨달음의 몸통이 무엇입니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깨달음이다.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넘어선 경우와 넘어서지 못한 경우 두 가지의 토대, 연기와 열반. 그리고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알라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레야식 이런 개념 없어. 이건 부처님 개념 아니야. 알라야는 가래라는 것이 가지는 성질. 딱가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가래가 생겨나고
그 가래 상태의 중생들이 알라야 잡는 일을 즐기는 거야. 가래의 성질이에요. 네.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갔다. 네, 오늘 하여간 그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님한테 앉아서 1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니 참 기쁜 일이고요. 이 공부의 힘으로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다시 뵙겠습니다. 네. 물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예, 물 조금 주시겠어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